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통성경학교 이 과정을 하면서 성경을 매일같이 읽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2장이지만 어제 말씀 어디였습니까? 신명기 33장 34장 그리고 또 시편 90편을 읽었을 것입니다. 왜 신명기를 마치고는 여호수아서를 읽지 않고 가운데 또한 시편 90편을 읽었을까요?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여러분 짐작하고 계십니까? 바로 신명기까지는 모세 오경, 모세가 기록한 성경의 기록이 끝납니다. 그런데 시편 90편이 들어간 이유는 바로 시편 150편 가운데서 유일하게 모세의 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시편 90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끝장을 읽고 아울러 시편 90편을 읽게 되었다 하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 읽는 것은 연대기적 순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는 통성경 길레잡이 이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우리 모처럼 통성경 노래를 같이 한번 부르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율반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 계승 천년 모범 마임과 지혜 사랑해 줄 사명의 지 절망 앞에서 희망 즐거워의 기쁨 즐거운 공동체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기쁨이 한 단체 한 영혼 사랑 용서를 향한 영이지 영광과 평화로의 초리 열리는 제자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너희가 남겨진 부탁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끝부분이 항상 높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나의 기적 되겠습니다. 우리가 왕정 500년을 끝나고 아울러 왜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결국은 바빌론에서 포로가 되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 이처럼 이방인들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는가? 그런 가운데 19가 요나의 기적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중심으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선지자 요나와 물고기 배속 3일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아수르의 큰 성읍 니느웨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슴 속에 뜨겁게 전이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시간, 공간, 주요 인물은 요나서는 당연히 시간은 분열 왕국 시대요. 그리고 또 이 요나서 기록 연대는 BC 700년경 곧 북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이었다 하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은 니느웨, 주요 인물은 요나가 되겠습니다. 자, 아수르 제국에 대하여 두 권의 성경책의 배경이 되는데 하나는 요나서입니다. 요나서에 보면은 바로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요나를 파송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가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긍휼은 요나서 4장 11절에 잘 나타내 있습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그래서 요나가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마음에는 원치 않지만 왜? 워낙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우리가 이 요나서 사건을 잘 알지 않습니까? 원래는 가기를 싫어했지만은 결국은 저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결국 제비뽑기에서 바다에 던져졌는데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고 그리고 그를 다시 육지에 토하여 뇌물로 말미암아 그가 깨닫고 하나님이 명하신 니느웨로 가서 바로 회개를 외치는 사역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놀랍게도 요나의 그런 회개 메시지를 듣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 심지어 짐승까지 금식을 하면서 왕은 베옷을 입고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렇게 회개 메시지를 전한 이후 회개하고 100여 년이 흘러서 또다시 아수르는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요나 이후 100여 년 지나서 나훔을 보내가지고 역시 이 수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니느웨는 반역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결국 홍수로 인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주전 612년에 이 아수르가 신흥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BC 612년에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고 그 후에는 이 엄청난 규모의 아수르 수도 니느웨가 역사 가운데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 내시리라. 나홈서 1장 8절에 경고한 그대로 유프라테스 강에 강물이 범람해가지고 그 홍수에 그리고 태적물에 완전히 니느웨 수도가 덮여버림으로 말미암아 역사 가운데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도표,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잘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우산이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한 민족 이스라엘 토기에서 모든 민족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면 살고 반역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많이 괴롭혔고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이런 아수르 제국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제사장 나라 우산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 요나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고 그러다가 또 그 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독하여 죄를 범하는 가운데 이 나훔을 통하여 경고를 받고는 그만 역사 가운데 완전히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자, 시간은 BC 8세기 그러니까 주전 700년 경이니까 BC 8세기가 되고 공간은 욥바, 니느웨, 다시스. 사람은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 주님께서도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이 요나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만큼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리고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夜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바로 무덤에 장사되어 3일 3夜후에 부활하실 것을 표적으로 말씀하셨다. 이 요나는 누구냐?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때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억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때인 만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더욱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여로보암은 바로 북쪽 이스라엘을 건국한 건국왕이라고 할 수 있죠. 여로보암 2세도 그 길을 쫓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부강했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리 떨어졌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어디로 보내면 받습니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그래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이 이처럼 여로보암의 길로, 악한 길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에 아모스, 또 누굽니까? 호세아 선지자 보내가지고 돌이키게 해도 돌이키지 않다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이 있는 종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아니할 때, 그런 때에 이 선지자 요나를 이스라엘이 그토록 정오하고 미워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보내가지고, 사실 그때 이 요나도 하나님의 그 명령이 마땅치 않았으면,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니느웨로 가기보다는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를 또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어 결국은 니느웨로 가서 사역할 만큼 그의 마음속에는 전혀 니느웨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회개하기를 원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악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은 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니느웨로 가서 그 큰 성읍 니느웨에 그는 건성으로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라 하는 이런 식으로 40일 지나면은 니느웨가 망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반응은 그 아수르의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보라, 너희가 그렇게 악독하다고 말하던 아수르 니느웨도 요나가 가서 그냥 대충 마음에도 없는 소리로 회개를 독려했지만은 저들이 다 회개하고 겸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느냐. 이방인 니느웨 사람도, 악독한 니느웨 사람도 하물며 이렇게 회개하는데 어찌하여 내 백성, 내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입은 너희는 그렇게도 돌아오지 않느냐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의 큰 성읍, 수도였습니다. 당시 아수르
세계 최초의 제국이었고, 그 아수르 제국이 이처럼 요나를 통해서 약 100년 후에 또 나훔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그 후에, 나훔이 마지막 메시지 전한 50년 후에 BC 612년 이 아수르는 바로 신흥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말았고, 그리고는 그 거대한 성읍 니느웨가 역사 가운데 지구상의 자치를 감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그 니느웨의 큰 성읍이 다시 세상에 드러나게 되느냐 하면은 1849년 오스틴 레이어드, 정확한 이름은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영국의 고고학자입니다. 그 니느웨를 발굴하여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성경에 기록된 아수르 기록의 신빙성을 의심했다 이 말이죠. 특히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엄청난 과학 발전으로 종교적 신앙심이 옅어진 서구의 수많은 회의론자들이 증거 없는 성경의 아수르 기록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니느웨는 티그리스 강의 범람으로 2000년 이상 토사로 덮여있다가 이 레이어드의 발굴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니느웨와, 우리 성경에는 니느웨로 되어 있지만은 학명은 니느웨와 바빌론의 유적 발견하는 이런 책을 쓴 것을 지금 책이 있죠. 현재 유적지 이라크의 모슬, 그러니까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북쪽 40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 모술이. 그리고 아수르 관련 유물은 대형 박물관에 1106점도 소장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훔을 통해서도 회개하지 않다가 나훔이 메시지 전간 한 50년 후에 결국은 바빌론에서 멸망하고, 그리고는 이 티그리스 강의 범람으로 말미암아 도시가 묻혀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 1849년 바로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에 의해서 발굴됨으로, 이야, 정말 성경의 기록은 역사적 사실이다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 이라크에 갈대아 우르가 여기도 있고, 바벨론이 여기 있고, 바그다드 있고, 바그다드에서 약 400km 위쪽에 모술이 있는데, 그 모술 근처에 니느웨 이 고대 성읍이 발견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티그리스 강과 모술 시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니느웨에 와서 회개 메시지를 전거해야 되는데 원치를 않았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배에 사람들이 제비를 뽑은 가운데 요나가 제비에 걸려서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되었고,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고 회개를 하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를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서 2장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사흘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회개 메시지를 전거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1차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왜 하나님께서 나를 니느웨로 보내는가, 1차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하고, 2차적으로
하나님의 마음 비틀기 그랬는데 이 박넝쿨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래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박넝쿨 사건 잘 알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그 지역이 뜨거워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 씨를 통해서 밤사이에 자라서 그 잎사귀로 하여금 그늘이 되게 하고, 그런데 또 밤사이에 벌레가 그 뿌리를 씹어서 박넝쿨이 어떻게 되면 시들어 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막 불평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 마음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마음속으로 풍덩 빠지기라고 그랬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요나는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속에 우리도 함께 풍덩 빠져야 되질 않겠는가. 정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요나의 고백, 열방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누구신가? 그는 그동안의 선민 의식과 잘못된 민족주의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나서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요나는 열방을 위한 선지자 요나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요나의 글쓰기라고 한번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자신의 변명이 없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에만 붓을 내려놓은 요나의 자신감, 대가의 글쓰기라, 대가의 글쓰기라.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나서 교훈입니다. 니느웨를 위해 소명받는 선지자. 이 사실은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인데 하나님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고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또 남유다를 삼키기 위해서 아수르가 공격해 오지 않습니까? 정말 악한 그런 대명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은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이를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이 요나는 개인적인 감정, 민족적 감정,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택하시면 한 민족으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니느웨로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자기 중심적 의의를 버려야 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섭리가 안 돼 물고기 뱃속의 선지자가 회개하죠. 고난은 신앙 점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소명받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되고, 그럼에도 무성의한 니느웨 사역과 아울러 회개하는 니느웨. 이 요나는 무성의하게 하나님 회개 메시지를 외쳤지만은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은 어찌 깨닫지 못할까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너희들이 그렇게 악도가다 했던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멸망해야 될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은
이렇게 요나의 무성의한 회개 메시지도 회개하고 금식하며 돌아오는데, 어째 내 백성 이스라엘은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렇게 통렬하게 외쳐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는가. 그래서 요나는 불평하다가 책망을 듣는 예언자가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선지자가 됩니다. 이방인도 악인도 구원받고 진리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 따라 여러분 가족, 친지, 이웃, 친구, 전도할 사람 한번 대상을 찾아보고, 오는 부활절에 수원시에서도요, 그 오후 3시에 그 광교에 있는 컨벤션 센터에서 음악 축제로 모이는데, 그때 여러분 가족이나 안 믿는 가족이나 또 친구나 이웃들 한번 초청해가지고 전도의 기회로 삼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한 영혼이라도, 네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해야 될 사람이다, 내 생각이고 하나님 마음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수고하셨습니다.